성경 봉독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하는 것이 낫다. 그들의 수고가 좋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 좋다.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보기에도 딱하다. 그뿐이랴 혼자서는 몸을 녹일 길이 없지만 둘이 같이 자면 서로 몸을 녹일 수 있다. 혼자서 막지 못할 원수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삼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아멘. 하늘뜻 나눔 세 겹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김경숙 목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를 부탁받을 때는 오늘이 6.15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저 성교의 예배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또 제가 K 출신이니까 한번 초대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왔더니 예배 순서도 너무 멋지고 오랜만에 네, 그렇습니다. 저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넥타 선교회라고 청소년 선교사업단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KSCF 고등부 SCF 부장을 했습니다. 제가 횟수를 세어보니까 제가 박정렬 목사님 총무하실 때 들어와서 이광일 목사님 총무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 8개월 정도 더 버티다가 김호성 목사님께 총무님 이렇게 이관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K를 떠나서 넥타로 갔습니다. 넥타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연도를 좀 이렇게 하려봤더니 96년 12월인가? 그때 제가 넥타 K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몇 분과 계속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60년 때가 한번 감사패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부 활동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도전됐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도전과 소망을 계속 갖게 된 계기가 K에서 일했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결단에 계속적인 도전과 소망들을 심는 일이 K를 통한 에큐메니칼 라인들의 사용들과 이런 사역들의 방법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따라 살기를 결심하게 되면서 제가 결정한 일은 청소년 사역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역자는 제가 나중에 붙인 거고요. 그냥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결정을 하면서 처음 부르심 받았던 자리가 KSCF 고등부 재건 이것이었습니다. 박종렬 목사님이 저를 만나시고 별 말씀은 안 하시고 딱 하신 말씀은 고등부를 재건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최종덕, 그때 대학부장이었거든요. 최종덕 부장이랑 책상이랑 의자를 사러 종로 5가 재활용 큰 어디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둘이 막 걸으면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걸으면서 K가 뭔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로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오래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근데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또 님들 이렇게 뵈니까 이런 얘기는 해도 괜찮은 자리구나. 제가 마음껏 옛날 얘기를 해도 저보다 더 오랜 옛날을 아시는 분들이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생들, 목사 후보생들하고도 동아리 모임을 계속 진행하는데요. 그 친구들 만나면 제가 무슨 얘기만 해도 너무 오래된 옛날 얘기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광일 목사님 뵙고 우리 안재영 목사님 뵈니까 제가 뭔 얘기 해도 괜찮겠다라는 안심이 막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지낸 세월을 이렇게 세월을 보니까 한 30년 가까이가 됐더라고요. 30년 가까이 됐고, 특별히 K에서 처음 만났던 친구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그 친구가
K에서 같이 저희와 만나면서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 소망들, 도전들을 계속 지키고 살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친구와 연락하고 간간히 만나면서 되게 뿌듯하고 또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K에서 8년 활동하면서 만났던 아이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그 아이들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제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며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면 리가엘 목사님들 기억하시는 아이들인데요. 다 되게 다들 든든하고 되게 부자고 유명하고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중이구나.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이 제 신앙의 여정에 되게 중요한 도전들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아, 저 말이 다 맞는 말이지, 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질문들을 답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분은 저를 불러서 혼내기도 하시고 교회는 질문하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었고 더 열심히 신앙에 정진하면 알게 된다 이렇게 지연시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왜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다 그런 세월들을 살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테니 그럼 나도 침묵하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질문에 답을 얻는 과정을 오롯이 겪지 못하니까 반발이 생기고 화가 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떠나는 친구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에 결정을 못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저도 386의 마지막 세대에 있는 사람이라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뛰쳐나갈 수 없는 이게 신앙인으로서 맞는 태도의 결정이냐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우는 아이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응답하지 못하는가? 그걸 절망하고 그렇게 청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와 지금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가자.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쭉 보내고 역사는 늘 발전한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도 여전히 의심되고 여전히 질문하게 되고 여전히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적 질문을 할 수 없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아이들 그리고 늘 외로워하고 지쳐하고 일상 속에 파묻혀버리는 아이들 무기력하고 돌파구를 못 찾고 또 출구를 못 찾아서 그냥 혼자 낙심해버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게 되면서 이 아이들 옆에 있고 싶다. 이 아이들 옆에 있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처음 예수를 믿으면 되게 신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해. 세상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나에게 힘을 주시잖아. 얼마나 좋니. 그런데 그 좋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맞나?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되나? 뭐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놓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좋고 행복한데 너희들이 그 일상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어. 고민이 생길 거고 어려움이 생길 거야. 그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이 된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외침과 그 하나님을 향한
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고 싶은가 그러면 나는 거기에 서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복적 신앙의 틀들을 가지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갖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30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뭐하러 굳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믿음이야. 그 길을 나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좋은 길만 가는 게 믿음이 아니야. 어려운 길도 가고 그 길에서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보면 그런 말씀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오늘의 전도서와 잠언 이런 말씀들 그리고 마가복음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 앉아있어야 되는 일도 있고 뛰어가야 되는 일도 있고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늘 헛되고 가보면 별거 아니고 살아보면 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도 뭐 아주 좋았지만 또 그게 끝까지 좋은 일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게 섞여 있고 혼돈의 카오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재밌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고 근데 그것을 견딜 만한 힘들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태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이런 억압과 수고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처에 있는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디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상인가? 그것이 복인가? 아니면 복을 위장한 또 다른 고난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전도서는 그런 것들도 다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저는 위로와 소망과 도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사역의 길, K에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늘 힘들고 외롭고 고난 같고 왜 날 굳이 여기에 부르셨을까? 대형교회 교역자로 부르셨으면 내가 훨씬 더 편하다고 안락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었을 건데 내 KSCF의 부름 받아서 책상도 없어가지고 새 책상도 안 사주시고 중고시장 가서 사게 하시고 자리도 없어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앉게 하시고 그때 대학부는 간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고등부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지나는 이 시간을 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K가 뭐야 그러고 막 찾아보니까 되게 훌륭하네 이런 건 알겠는데 그 훌륭함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그럼 나는 부르심 받은 자리니까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사역은 더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그래도 부모님들 때문에 관심의 영역이 들어있지만 청소년 기구에 들어가면 다 손을 놓습니다. 그러다 청년이 되면 다시 또 손을 내밀죠. 써야 되니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 거기 있으니까. 청소년은 늘 사각지대. 그 곁에서 아이들에게 괜찮아. 이 시간이 지나면 너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야. 지금이 중요해.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이 시간이 너희들에게 충실하지 못하면 너희는 청년이 돼도 껍데기만 커지는 거야. 이 시간에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지. 이렇게 위로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요청해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티고 지치고 힘들고 구조적인 변화를 바라기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저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낫고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일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나고 그리고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일으켜주고 그리고 함께 누워있으면 따뜻하다.
저는 우리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K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나라의 어려움들,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 그리고 기독교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이 모든 순간들이 이걸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결단코 혼자 있었던 적 없었고, 우리는 결단코 누워만 있은 적, 넘어져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마음으로, 이 위로로 이 일들을 버티고 지켜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전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저희 넥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넥타는 K 떠나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에서는 사역자를 길러서 사역자들과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기독교 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인근에 있는 교회의 교육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과 함께 학교에서 사역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늘 같이 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죠. 오늘 돼도 내일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안 돼서 내일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힘을 가지고 계속 같이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안 돼도 내일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계속 도전하는 사역자들이 도전을 더하고 헌신하는 학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 3%로 이야기합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많고 목회자들이 많고 여전히 신학교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길의 절정을 기억하시는 교회 중직자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계셔서 지금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도전하고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웅장한 것인지 이 세계를 향하여 계속 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전하는 사람들과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KSCF가 저는 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가지신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역적 가치들도 귀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 자리도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이 자리의 몫을 다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정신을 이어가고 이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도전은 매 시대에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처럼 혼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는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둘이 되면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더 커지고 일이 더 커지고 그리고 견뎌낼 힘이 더 강해지죠.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 싸워도 되고 누군가 그것을 지원하고 그래서 버티고 지켜갈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청소년 사역의 자리도 KSCF도 이 역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이러한 소망과 도전을 주셔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하고 오늘 전혀 뜻하지 않았지만 앞에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같이 그 분계선을 넘어갔던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쉬고 있다고 느끼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지. 여기에 다시 위로와 소망과 도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세 겹줄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